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은 국경과 맞닿은 나라들과 전쟁 중에 있는데 수백 개의 미사일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또한 지키신다. 구원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예루살렘에 관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 1. 예루살렘은 약속의 도시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이지구상의 하나님 나라인 영적 세계를 연결짓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약속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 2.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시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언약을 맺으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조상들은 성경과 예수님을 몰랐고 우리들은 이방인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3. 예루살렘은 구원의 도시이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4. 예루살렘은 말씀의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김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혼자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 사역을 함께할 동력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세상을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들은 예수님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또한 예루살렘에 계신다. 5. 예루살렘은 심판의 도시이다. 심판이라고 하면 뭔가 두려운 이미지가 떠오른다. 예루살렘은 그런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곳이다. 성경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다윗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기도하며 여쭈어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였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6. 예루살렘은 논란의 도시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도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예루살렘을 한 잔의 포도주로 비유하며 예루살렘 향한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7.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다. 논란의 도시와 평화의 도시라는 것은 상반된 개념 같지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8. 예루살렘은 예언적 소망의 도시이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한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예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은 국경과 맞닿은 나라들과 전쟁 중에 있는데 수백 개의 미사일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며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또한 지키신다. 구원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예루살렘에 관한 중요한 것들이 있다. 1. 예루살렘은 약속의 도시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이지구상의 하나님 나라인 영적 세계를 연결짓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약속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 2.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시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언약을 맺으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조상들은 성경과 예수님을 몰랐고 우리들은 이방인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3. 예루살렘은 구원의 도시이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4. 예루살렘은 말씀의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김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혼자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 사역을 함께할 동력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세상을 육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들은 예수님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혼란 가운데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또한 예루살렘에 계신다. 5. 예루살렘은 심판의 도시이다. 심판이라고 하면 뭔가 두려운 이미지가 떠오른다. 예루살렘은 그런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곳이다. 성경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다윗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기도하며 여쭈어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였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6. 예루살렘은 논란의 도시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도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예루살렘을 한 잔의 포도주로 비유하며 예루살렘 향한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7.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다. 논란의 도시와 평화의 도시라는 것은 상반된 개념 같지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8. 예루살렘은 예언적 소망의 도시이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한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의 그 언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